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우리가 신비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꿈이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거나 또 마음속에 특별한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특별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일반적인 생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냐? 어떤 특별한 체험, 내가 어떤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하게 느끼며 또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 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 싸우고 있는 두 편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중재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어때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 중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며느리인데 시집 와서 다 잘해요. 그런데 무엇 한 가지,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혼날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혼나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하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다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요?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툼 있는 곳에 가서 서로 중재하는 사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두 편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합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합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합평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참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요.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예전에 저희 아들이 그렇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참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한데 똑같이 장난치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혼나는데요. 자기는 더 많이 혼난대요. 왜요? 왜 혼날까? 똑같이 장난치다가 혼났는데 걸렸는데 진짜 들켜서 걸렸는데요. 자기는 더 혼내더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는 녀석이 말이야. 교회 다니는 녀석이 그렇게 하면 돼 하고 더 혼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거 참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물어보면은요, 다 어떨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 교도소에 가서 보면은 다 물어보면은 다 어떤 사람, 억울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억울한 사람. 저는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참 그래요. 예수님 붙잡혀 가신 것이요. 죄가 있어서 붙잡혀 간 거 아니에요.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 보았지만은 어떻게요? 아무 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증인을 새로 세웠는데 서로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 잡혀왔으면은 그 있는지 없는 그거 가지고 살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 이야기 해보니까는 재판을 해보니까는 증인도 서로 말이 다르고요. 그러다가 저들이 생각지도 않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갈 만한 죄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죄를 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헐어서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요 신성 모독으로 붙잡혀서 신성 모독이 되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요 경찰에 체포하러 왔는데요. 체포하러 온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서로 신문에 재판하다가 나오다가 말한 거 그것 때문에 그게 죄가 되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유대인 법정에서는요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은 뭐예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빌라도 법정으로 가서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죄라는 거 알고요. 마침 그때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로당에게 야 당신 지역 사람이니까 당신이 한번 재판해 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도요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다. 죄가 없다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 빌라도가 다시 한번
재판을 해보니까 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석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사람 그래서 어때요? 당시 갈래에 따라서 제일 하나 풀어주는 그 갈래를 따라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바를 당시에 살인죄로 잡혀왔던 그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나사렛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놓아줄 거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를 외쳤을까요? 바라바를 외쳤어요. 결국 예수님은요, 아무 죄도 없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 법정에서, 다시 빌라도 법정에서 3번 재판을 해봤지만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그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는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 다 감수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라고 애쓰는 그 원수들을 향한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누가 보았느냐? 아마도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해요?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고요. 이 모습을 보고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 모습,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또 요셉도 참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들 바득바득 갈면서 두고 보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네, 나중에 살아서 한번 두고 보자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 같으면은 이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참아냈을런지도 몰라요. 종사를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되려 하는데 누구 때문에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마음 어땠을까요? 두고 보자 했을런지도 모르겠죠. 그러다가 뭐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저 같으면 어떻게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누구 때문에 옥살이 했어요? 네? 보디발의 아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을까요? 원수 갚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총리니까요. 보디발이 높을까요? 총리가 높을까요? 군대 장관이 보디발이 높을까요? 총리가 높을까요? 아마도 총리가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찾아가서 누구를 불렀을까? 보디발의 아내를 불렀으면 네가 이렇게 했지 하고 따지고 어떻게 보면 복수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7년 풍년이 지나고 또 7년 흉년을 지나야 되는데 아직도 흉년이 남을 때 그 형들이 곡식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알아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그 형들을 어떻게 해줘요?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일까요? 합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뭐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은요, 꼭 이런 모습이 나와요. 뭐요? 갑자기 어느 날, 밤이든 새벽이든 어느 집에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어가서 습격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여요. 그러다가 딸이든 아들이든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버림을 받다가 그렇게 겨우 살아나서 어떤 무인에게 무술을 배우고 나중에는 그 복수하러 가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나요. 꼭 누구요? 원수의 아들이나 딸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왜 일어날까? 계속 원수는 원수를 낳고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아까 요셉처럼 원수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또 복수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복수하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오늘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누구 때? 나의 때부터 그것을 끊어야 돼요. 그게 어떤가요?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어떨까 할까?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할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잘 되면 어떻게 한다고 복수하겠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잘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복수하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오늘 합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사람,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갚지 않고 어떻게 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합평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에 합당한 자로 또 그러한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쟁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누가 쓴 말일까요? 네?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쟁이. 그걸 누가 썼을까요? 우리끼리 써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쟁이라 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저 밖에서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요.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저들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 시람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소개할 때,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내가 나를 대해서 말할 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평케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야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 예수쟁이야 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원수로 갚지 않고 그것을 용서해 주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화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삶, 억울한 일 당할 때 그것을 인해서 보복하고 원수 갚겠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용납해 주는 사람, 내 대해서 그거 모든 거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사람, 그것이 누구예요? 오늘 합평케 하는 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나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그렇게 불려진다 말씀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내고, 또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때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닮아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해도 그 억울한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며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